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두려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먼저 이렇게 썼었고요. 그 이후 AD 100년경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당시에 요한 1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 1서의 구석구석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에서 또 아이들아 2장 18절에서 또 형제들아 3장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 교회도 아닌 일반 교인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해서 써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육체를 경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여겼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해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러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뜻은 옹호자, 위로자, 대변자 이렇게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대언자, 보혜사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옹호하여 하나님께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 아닙니까? 사실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자,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바로 죄 덩어리인 우리가 감히
온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기회는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라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언제라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복, 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 이하 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계시는데 예를 든 것입니다. 이분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내 말을 좀 들어보게. 내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을 당신이 먹기만 하면 친구 그 암 금방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걸세.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그 약을 먹었는가? 그러면 이제 자네는 그 약을 먹고 당신의 암이 모두 치료되었는가?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 약을 먹지 않았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아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그것이 정말 암을 치료하는 것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자신도 분명히 먹었을 것인데 그는 먹지 않고 친구에게만 소개합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서 등장한 저를 아노라, 6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이란 말은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고백일지라도 실천이 없는 삶은 그 고백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우리 하나님,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는 알 수 없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알 수 있는 새 계명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알아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아는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인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찾아오셨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렇게 찾아오셔서 끝끝내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끝끝내 나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마칠까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의 수용소 안에서 잔인하게 고통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언니는 독일 수용소 안에 나치들의 고문을 못 이기고 죽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독일 사람들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어떠한 마을에서 설교가 끝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저 멀리 자신이 너무나 잘 기억하게 되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독일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코리 여사가 바로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 그때 코리 여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코리 여사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용서하거라. 아니, 못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 여사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의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담대히 회개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받은 크고도 넓은 주님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